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치들, 또 선교 통독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성경 통독 가이드를 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성경 통독 끝까지 합시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여러분들 그러면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네, 성경 통독 가이드. 29일부터 34일 차입니다. 이번 주는 열왕기상 3장부터 역대상 10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10장 보는데요. 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대 순으로 본 구약. chronologically 성경이 이렇게 잘 쓰여진 것을 정리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까지 갑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은. 네,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역대상, 또 시편, 아가서, 잠언, 전도서 여기 밑에 있는 소선지서까지 쭉, 예, 또 대선지서까지 이사야서 그리고 어, 그 예레미야까지 가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머릿속에 두시고 물론 나중에 선지서 볼 때는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요쯤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열왕기상하를 보면요. 그 어성경 읽어지네의 이해실 사모님이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 대한 역사가 쭉 오늘 이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머리 부분, 그다음에 이 솔로몬이 이제 다닐 왕국 시대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 이후로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머리 부분에. 그래서 이 세 부분 이제 첫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왕이 되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그 가족이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로보암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노동을 담당하는 그 리더 중에 하나였습니다. 르호보암 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갈래로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통 부분 두 번째 부분은요. 이제 아합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 열왕기 하에 많은 부분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같이 흘러가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나중에 역대상 역대하 갈 때 남유다 이야기 더 많이 나오죠.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의 주인공 같은 역할 바로 아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꼬리 부분인데요. 꼬리 부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남유다가 늦게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까지 가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열왕기상 단일 왕국, 그러니까 한 왕국이죠. 아직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이 아직 하나는 이스라엘로 하나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죠. 열왕기상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다윗이 이룬 영토를 잘 수비하며 조직해 나가며 경제적 확장을 이룹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정책들을 사용해서 지혜롭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무역의 그 실력이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향료를 거의 모노폴리 수준으로 하였다라고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그걸 통해서 벌었다라고 합니다. 또 솔로몬 하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1000번의 제사를 통해 지혜와 부를 하나님께 받았다. 다윗이 이룬 그 왕국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뭐 튼튼한 왕위를 구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구한 것도 아니고 뭐 원수를 통해서 원수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1000번의 제사를 통해서 했는데요.
천일 동안 제사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천일 예배를 천일 제단을 쌓고 있지만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기간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1000번의 제사, 엄청난 노력과 많은 그 제물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렸죠. 자, 다윗은 전쟁에 능하였죠. 하지만 솔로몬은 평화의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다윗 때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이제 그 성전을 질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너의 손에 피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솔로몬은요, 평화의 왕으로 다스립니다. 하지만 통치 4년쯤에 시작한 그의 그 공사죠. 그러니까 그 성전과 궁전을 짓는 공사를 27년이나 시간을 씁니다. 엄청난 시간.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들였으니까 그만큼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성전과 그 궁궐이 엄청난 그 아름다움과 또 그거에 대한 돈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성전 완공을 축복의 약속을 받고 영적 중심지가 됩니다. 바로 어디가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통하여서 영적 중심지가 확고하게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년 통치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27년은 건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16년은 뭐 했냐? 배교와 타락이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지만 그 분주한 일들이 다 끝났은 상황에 결국 배교와 타락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참 이것이 솔로몬의 너무나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것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분주한 모습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담당하는데 그것이 끝난 후에 시험이 찾아오고 끝난 후에 우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00명의 여인과 같이 함께 있었다. 형제님들 뭐 환상같이 느껴집니까? 700명의 후궁, 와이프 700명 둔 것이 행복할까요? 300명의 첩, 이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1000명의 여인으로 뭐 다른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중심적으로 흐르는 이야기고요.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시바의 여인, 발음을 잘해야 돼요. 시바. 네. 시바의 여인, 시바 여왕이 왔는데요. 이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아주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주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가 본 책들에는 이 모든 것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것은 아마 아, 그, 아, 그 관계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티오피아의 그 나중에 나온 왕들이 다 이 솔로몬의 그 피로 된 사람이 시바 쪽이 이티오피아 쪽인데요. 그 왕들만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돕니다. 아무튼 결국 그는요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물론 르호보암 시대에 일어난 이런 분열이 생기지만 그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 왕이었다는 것이죠. 안타깝죠? 자, 그래서 분열 왕국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한국인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진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11지파와 남유다 한 지파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의 이야기라는 컨셉이 이 열왕기 상하에 쭉 나옵니다. 어느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하지만 어느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라고 합니다. 당연히 다윗의 길은 좋은 길이었고 여로보암의 길은 어려운 저주의 정말 힘든 그 길이었죠.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입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두 나라가 갈라집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그 범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너 때는 나라를 가르지 않지만 너의 아들 때는 가르겠다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새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그 어토리티를 주시는데 그렇게 받았으면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잘해야 되는데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졌었습니까? 솔로몬의 그 27년 동안 아름답게 지은 그 성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매년마다 하나님한테 그 큰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성전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아름다운 성전을 보러 남유다로 가는 길에 백성들을 빼앗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각하는 그 방안이 무엇이었냐? 북쪽의 단 지역과 남쪽엔 베델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또 이렇게 복주게 한 하나님이야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나중에는 이 금송아지가 결국은 우상숭배로 발전이 되죠. 이게 이단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스무리한 거예요. 비스무리하지만 좀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길이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양으로 그 나라가 타락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그래서 20년을 다스려요. 엄청나게 길게 다스립니다. 물론 뭐 40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20년이라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하기 시작하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명의 왕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요. 단 한 명도 말이 됩니까? 한 명도 선한 왕이 없고 9번의 반역과 불완전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뭐 예후가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지만 예후도 나중에는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후 뭐 9번의 반역 그러니까 쿠데타예요. 이 9번의 반역이 이루어지니까 예를 보면 시므리 왕 같은 경우는 9일 섬김, 9일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물러나죠. 스가랴 같은 왕은 6개월 동안밖에 못 섬깁니다. 그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2년 정도 통치하는 왕들은 한 4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권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한전하고 뭐 백성들은 더 어지럽죠. 자, 아까 다시 보신 이 열왕기 상하의 물고기 그림을 보면요. 자, 머리 부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솔로몬이 다니엘 왕국 시절에 있다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남과 북으로. 르호보암은 남, 여로보암은 북. 이것을 외우는 건 뭐냐면요. 여로보암, 제가 배운 건 여러 지파가 있다. 그래서 여러 지파가 있는 북. 나머지는 르호보암. 그렇게 외우면 조금 쉽게 저는 외웠습니다. 여러 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 르호보암, 남. 그래서 아무튼 갈라지기 시작하고 몸통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그 남방 유다의 역사는 간단히 처리가 돼요. 깊숙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역대하에 다윗 왕조로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열왕기 상하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그 우상 숭배를 통해 무너져가는 이야기들을 중심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북이스라엘로 더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아합 왕에 대한 중요한 바알 숭배 이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튼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대부분 차지하고 그거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아합 왕, 바로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 기억해야 돼요.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이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고 그 다음 후로 아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의 그 짙은 영향, 그것을 몸통 부분에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다윗은 선한 왕이죠.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하고 좋은 왕으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하지만 가장 악하고 엄청난 영향을 끼친 왕, 바로 그 사람이 아합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여러분들 제가 잠깐 짧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아합의 길은요.
여로보암의 길을 능가하게 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이 있어 가지고 아이고 그것을 나쁜 영향을 가진 게 여로보암의 길인데 여로보암의 길을 완전히 묵살시켜 버리고 더 악한 길이 나온 게 바로 아합의 길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전성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오므리 이후로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4대까지 통치합니다. 엄청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그래서 이 4대까지 통치하면서 열왕기 상에서 하까지 이 아합의 영향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남유다까지 엄청난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이 아합의 길입니다. 아합 정말 엄청난 파워로 그 나라를 무너뜨리죠. 네. 또 아합의 악함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속히 말하기를 결혼 잘하면 인생 반은 잘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제가 그런 케이스죠. 네, 이세벨의 영향으로 잘 보면요. 아합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물렁물렁해요. 그래도 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잠깐 정신 좀 차리기도 막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이세벨로 통해 엄청난 악한 영향을 끼치죠.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아합 왕의 왕후입니다. 이 수로보닉의 지방 나중에 그 사복음서의 수로보닉의 지방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수로보닉의 지방이 이 유태인들에게 정말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지방이에요. 이 이세벨이 그 수로보닉의 지방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은 바알 우상의 거의 뭐 파운더, 거의 뭐 제사장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바알 우상의 그냥 뭐 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여자가 이 아합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유다, 남유다까지 이것을 전파하게 돼요. 누구 통해서? 딸을 통해서. 나중에 아달랴라는 딸이 나오죠. 이 이세벨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또 가서 유다에게 그 바알을 전도합니다. 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 아합이 나왔을 때에 누가 나옵니까? 아합을 대항해서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하고 악한 시절에 엘리야 선지자를 숨겨두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지자 한 명 뽑힐 사람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래서 이 악한 어두운 시절에 빛과 같이 엘리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나와서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비를 멈춥니다. 제가 바알과 아세라 그 기드온 설교하면서 잠깐 설명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와 비에 대한 그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통해서 너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고 풍성하게 해? 그거 아니야. 누구?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멈추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셔라고 하시면서 비를 멈추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엘리야가 비를 멈추죠. 얼마 동안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러 갑니다. 참 애틋한 이야기죠. 사르밧 과부는 뭐 이제 너무나 뭐 비가 안 오니까 얼마 안 남은 거 음식 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과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빵과 기름이 3년 반 동안 끊어지지 않으면서 먹여 살리게 합니다. 이것이 17장에 있는 내용이죠. 열왕기상. 자, 그런 다음에 18장에 가서 드디어 갈멜산에 가서 1대 850으로 맞짱을 뜨죠. 450명의 바알. 그러니까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이게 같이 컴보라잖아요. 그래서 바알은 이 비를 내리는 신, 그거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 바알은 남자, 아세라는 여자.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는 같이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450명의 바알과 400명의 아세라 이 제사장들이 모이죠. 그래서 1대 850으로 맞짱을 뜹니다. 네, 누가 이기죠?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감동의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 후에 호렙산으로 피신을 합니다. 자, 이게
아까도 이 솔로몬의 이야기도 했지만 엄청난 영적인 전쟁과 엄청난 이 은혜 후에 그 다음에 낙심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엘리야도 인간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거 무서워. 그래서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가지고 낙심하고 제소명에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이 산에 올라와 그래가지고 산을 가가지고 이제 다시 제소명을 듣습니다. 그 제소명이 뭡니까?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죠. 그 다시 컬림을 받습니다. 자, 뭐 후딱후딱 지나가서 아합의 최후. 그래서 열왕기상이 끝나가면서 아합의 끝을 보게 됩니다. 22장이면 열왕기상이 끝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합이요. 누구요? 아합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그래도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 뭐 아람 전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람인가 모압인가 잘 메모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 벤하닷이라는 것을 아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너 한번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구원을 주세요. 하지만 너 벤하닷을 꼭 처치해.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처치해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합이 그래도 물렁물렁한데 역시 그 속마음,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게 은혜 받은 척하지만 진짜 인생이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인생이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히지 않은 거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베나닷을 죽이라는 걸 하지만 그 베나닷인가 하사엘인가 나중에 다시 뭐 리마인드 주세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의 기업들입니다. 이것을 아합이 갖고 싶어서 뺐죠. 예. 그래서 그냥 무력으로 뺐습니다. 엘리야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긴 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또 무시합니다. 그래서 아람과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21장, 22장에 결국 아합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기가 막히게 죽습니다. 여기 그 갑옷 솔기 뭐 변장하고 나가는데도 막 죽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아합의 최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은 장소는요, 바알 창녀들이 목욕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결국 그 하나님의 그 보응을 받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일이 북이스라엘에 한참 벌어지고 아합이 판을 치고 있을 때 남유다는 어떻게 벌어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이때 한참 아합과 함께 있었던 그 남유다 쪽에서는 뭐가 벌어지고 있었냐?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유명한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 내가 지난주 설교에도 잠깐 설명했는데 찬양으로 그 이긴 그 여호사밧이죠. 이러한 여호사밧 왕이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2년 악한 그 왕이었죠. 그 다음에 아사 왕 40년 이후에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역대상에 아마 다음 주가 한번 설명을 듣고 같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선한 왕이었지만 한 가지 번복하며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아합 가족과 친하게 지낸 겁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 앞으로 4대 동안 악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과 생활을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과 친하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몇 번 말씀하세요. 너 아합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지 마. 하지만 안 듣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4대 동안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사가 끝납니다. 예, 열왕기사 끝났습니다. 화이팅! 예, 열왕기 화이팅! 100일 통독 완독하자! 화이팅! 네, 그래서 열왕기 상이 끝나면서
끝자락 부분에 엘리사가 출연합니다. 아까 엘리야가 낙심하고 재소명을 받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엘리야는 낙심해서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잘 먹여줬다. 우선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잘 드세요. 잘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예, 소명을 받는 겁니다. 엘리야야, 너가 할 일이 있어. 그 할 일이 뭐야? 바로 엘리사하고 예후가 있단다. 이 두 사람을 기름 부어서 이 사람을 불러서 오므리 왕조의 심판을 내리거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아직까지 바알 선지자에게 절하지 않은 많은 선지자가 있어. 힘내. 하지만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가기 전에 바로 예후와 엘리사를 잘 기름 부은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예언해 주시고 다시 재부르심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열왕기하 첫 번째 장면에 이제 승천하는 모습이 나오죠. 바로 이 엘리야의 승천 장소가 어딥니까? 모세의 신명기가 베풀어진 장소입니다. 이 엘리야가 그 다음 세대에게 주는 엘리사에게 주는 장소, 모세와 그 다음 세대에 주는 장소, 참 아름답게 겹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침례하는 장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하는 장소 다 겹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그 일을 사역을 넘겨줍니다. 자, 엘리사가 엄청난 기적이,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나는 엘리야 당신의 갑절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난 기적이 기록됩니다. 저 자리가 좁아서 못 적었어요. 모압강에 물을 내진 않나, 기름병으로 제자의 과부의 빚을 다 갚게 해주지 않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빚 많으신 분들 기름병으로 할렐루야 역사가 이루어져 믿습니다. 순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지 않나. 여러분들 병 들리신 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독을 제거하지 않나. 여러분들 어떤 독도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잘 이길 줄 믿습니다. 나만 장군의 정말 여러분 나병과 같은 문제도 다 해결하십니다. 물에 빠진 독이 정말 불가능은 없습니다. 천사 군대를 보여줘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시다. 엄청난 기적의 하나하나 내용 속에 귀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다 기록되죠. 아까 말했다시피 그래서 이 엘리사와 예후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의 멸망이 옵니다. 다시 한번 오므리는 누구예요? 아합의 아빠. 그래서 아합은 왕상에 끝납니다. 아람과 전쟁에서 죽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예후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멸망하기 위해 선택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예후로 가라! 기름 붓자니까 아합 딸이, 근데 그 상황에 오므리 왕조는 정말 질깁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대 왕과 결혼합니다. 그 사이에. 그 이후로 아달랴를 통해 오므리 왕조 한참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멸망하기 그 전에 벌써 일이 벌어지는 거 이렇게. 오므리 왕조가 그 피와 그들이 가진 왕조의 피와 그 조상 그 제너레이션들이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이 남유다까지 퍼져버립니다. 그 거룩한 그 잘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의 왕조가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 잠깐 짧게만 얘기하면요. 이 풍요와 풍요의 그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에 안 넘어가느냐. 이것에 우상 숭배와 깊숙이 연결됐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오므리 왕조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다 한꺼번에 심판하시면 모두 사살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갚아주시죠. 자, 이 내용이 꽤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이 되죠. 자, 북이스라엘이 여기 있죠. 그리고 남유다는 이쪽에 있습니다.
우선은 오므리 왕조의 시작이죠. 오므리, 그다음에 그 밑에 아합입니다. 남유다는 아합 왕이 한참 활동했을 때 여호사밧 왕도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은 친했다라고 합니다. 친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가 죽기 전에 아하시아에게 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것은 이제 바이러스를 주십니다. 병에 들려 죽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아직 살아있을 때 여호람에게 너도 계속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 너도 바이러스 죽을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 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요 아하시아와 여호람 세대는 엘리야가 처리를 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까지.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람 아하시아가 반복되면 아하시아의 아들은 여람이고요. 여람의 아들은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니까 이름도 비슷하게 져요. 헷갈리게요. 그래서 아하시아 아들은 여호람, 여람의 아들은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차트를 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요때 이제 예후가 나옵니다. 예후가 엘리야는 이제 승천하고 예후가 기름 부음 받고 이제 하나님의 명을 듣고 예후가 요람을 죽입니다. 칼로 예 죽어. 그 다음에 예후가 요람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아하시아가 도망가죠. 어이구 큰일 났네. 그러면서 도망가다가 예후한테 또 살인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예후가 그 기세를 해서 이세벨까지. 야, 그 이세벨. 엄청난 악한 여왕이었죠. 예, 죽이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나머지 아합의 아들을 다 싸그리 죽입니다. 예, 그래서 예후가 이렇게 오므리 왕조를 심판합니다. 그런데 누가 남아있냐?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 남유다 쪽의 아하시아의 아들과 결혼한 거예요. 아하시아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죽었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아달랴가 어떡합니까? 혼자 왕으로 나머지 다윗 왕조를 다 싸그리 다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왕으로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요아스가 출연하는 거예요. 11장 12장에.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시 아달랴 여왕이 7년을 남유다를 악하게 다스립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 왕들 다 싸그리 죽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갓난아기 요아스가 유모에 의해 숨겨져서 살아남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다윗 언약입니다. 여기에 히로는요, 이름 없는 히어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누구예요? 유모입니다. 유모. 하나님의 유모를 통하여서 다윗 언약을 이어가세요. 이름도 모릅니다. 이 한 여자를 통하여서 그의 거대한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죠. 요아스가 그래서 7년, 7년 동안 악하게 됐을 때 7년, 그러니까 7살 됐을 때에 갓난아기 7살, 와 어리지 않습니까? 제 둘째 딸이 9살인데 더 어린 7살 됐을 때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함께 반역을 하죠. 반역이 성공합니다. 결국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심판이 찾아오죠. 아달랴가 죽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왕이 되어서 7살의 왕이 되어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 안타깝습니다. 살아있을 동안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악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남유다까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다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죽죠. 점점 기울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예후 왕조는 5대를 이어갑니다. 이 5대 예후까지 그 후에 4대까지 이어가는데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잘했지만 결국 여로보암의 길처럼 끝에는 본인의 열심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것의 후가 4대가 쭈루루루 악한 왕들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4대째 왕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네. 악한 왕인데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장장. 예.
그래서 남유다는 요아스 이후 아마샤, 아사랴, 요담, 선왕을 계속 이어가지만 요아스의 이후로 비록 요아스가 끝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아마샤, 아사랴하고 요시아는 동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열왕기 하야는 아사랴로 나오지만 역대하는 요시아로 나옵니다. 요담까지 선왕을 이어가지만 그 후 나라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하고 우시야 왕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시야 왕은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요. 그 주위에 다른 그게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아수르가 아직 커지지 않았을 때 하고 애굽이 추천거리를 떼어서 가지고 그 기가 막힌 그 양 바깥에 있는 세상 일 때문에 여로보암과 우시야 왕은 엄청나게 영토를 넓힙니다. 솔몬 이상으로 넓혀요. 그리고 역사에 보면 여로보암 2세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악하게. 하지만 영적으로 기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성하고 잘 돼도 영적으로 무너지면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더 모르죠. 왜냐면 잘 되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속에 썩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점이 기울어지는 가장 중요한 티핑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제 몸통 부분 아합과 오므리 왕조의 얘기 나왔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4대 동안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남유다까지. 그래서 예후 왕조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짊어져서 나가지만 예후 왕조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5대까지 갑니다. 가지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통 부분이 거의 끝나갑니다. 예후 왕조가 끝나면서 그다음에 열왕기 하부터 이제는 후반부로 가는 거예요. 나라의 후반부. 네, 이렇게 후반부로 갑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티핑 포인트. 자, 열왕기 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 17장에 가면 무너지는데요. 뭐 우리 시간적으로 보면 BC 721년도 아수르에게 무너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 여로보암 2세는 이제 예후의 이제 4대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왕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반역과 반역으로 이어지며 결국 나라가 멸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까지가 그래도 튼튼하다가 그 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22년 동안 6명의 왕권이 바뀝니다. 뭐 엄청난 쿠데타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 기간 동안 5명의 쿠데타가 생기죠. 그래서 6명의 왕권이 바뀌면 5번의 쿠데타가 생겨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19명 왕이 그러니까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있는데요. 토탈 8번의 쿠데타가 벌어지는데 3번은 이 여로보암 2세 전이고 그 엄청난 기간이지만 3번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부터 5번의 쿠데타가 생겨요. 막 계속 나라가 왕권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11명 중에 왕 중에 말이 됩니까? 어느 한 명도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좀 볼까요? 이제 열왕기의 끝자락을 보면서 3대 선한 왕이 있습니다. 세대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아사랴 혹은 네, 이렇게 3대 선한 왕이 쭉쭉쭉 갑니다. 그런데 우시야 이후에 두 명의 악한 왕 요담과 아하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은 유다를 16년 다스리면서 악행을 행하죠. 이 요담 왕은 그래도 뭐 선하게 했지만 결국 악한 왕으로 또 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성전의 기구를 이 아하스 왕이 정말 이 악한 왕의 이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성전 기구들을 마음대로 옮기며 불사르며 성전을 막 더럽히기 시작하죠. 거기에 뭐 우상 숭배한 것들 막 갖다 놓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때쯤에 아하시아가 끝자락 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해요. 자, 이만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목격하면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한테 돌아서야 되는데 아유 얄짤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아하시아 이렇게 악한 아하시아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악한 아빠에게서 태어난 선한 왕. 네, 참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지만 아수르의 절정기가 그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정기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이사야서 묵상하시면서 히스기야 왕을 묵상하시다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이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죠. 기적과 같이 구원을 얻지만 하지만 어느 사람은 후두함이라고도 합니다. 걸려 죽게 됨을 예언 듣지만 기도함으로 15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어두운 세대에 그래도 약간 희망이 있는 아직 희망이 있는 하지만 끝에 교만해서 바벨론 사자에게 선대함으로 결국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예언 듣죠. 이게 히스기야 열왕기하 이제 끝자락 내용들. 우리가 몸통 부분까지 봤고요. 오므리 왕조와 열왕기하부터 이제 끝자락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끝자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히스기야의 세대가 시작됐다라고 보면 대충 비슷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때에 우리가 한참 지금 바이블 탐하고 있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했고요.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젠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히스기야가 반짝했지만 유다가 결국 또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아까 아하시아의 아들 히스기야, 악한 아빠에게 태어난 선한 왕, 하지만 선한 아빠에게 태어난 가장 악한 왕. 와, 이 므낫세가 악한 왕의 끝판왕입니다. 네.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죠. 그래서 23장 2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러니까 그러나가 뭔지 아세요?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예요. 요시야 왕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정말 잘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가 아니라 진노입니다.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으니 왜요?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임함이니라. 므낫세가 얼마나 나빴냐면요.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고요. 무죄한 피를 엄청 많이 흘립니다. 그 누구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하들이 결국은 너무나 악해서 그 신하들도 별로 의의 없고 선한 사람이 없었을 텐데 신하들이 너무나 이건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가지고 그의 아들 그를 죽이고 므낫세를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로 왕을 세웁니다. 요시아가 몇 살일게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거든요. 이게 유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8살입니다. 8살. 8살에 유다의 왕이 되고요. 이 마지막 선왕이 정말 선합니다. 성전을 다시 다 수리하면서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무덤에 뿌리고 무당과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산당을 다 제하고 네, 그리고 결국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찾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네, 그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하고 정말 선하게 살아가지만 그래서 30년 동안 잘 선한 왕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이 왕국 정세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애국하고 이제 애국이 애국 사람을 손을 듭니다. 애국 사람 손을 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 38세에 죽죠. 애국과 아수르하고 싸우는데 지금 아수르의 손을 들어지 더 나은데 애국을 믿죠. 그래서 결국 애국 왕을 통해서 죽고요.
이 요시야 왕 이후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세 명의 왕들이 다 결국은 애굽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꼬리 지역인데요. 요시야가 이제 마지막 선한 왕으로 여기 있고요. 이때 나훔,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결국 요시야도 끝나고 나머지 왕, 이 마지막 끝자락 왕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자, 유다의 멸망은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스는 악하여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스는 악해서 3개월 동안 통치하고 애굽 왕에게 패위되죠. 그 다음으로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11년을 애굽에게 조금 바치며 통치하고 있지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11년 후에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합니다. 바벨론이 아닌 애굽을 또 따라가요. 애굽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에서 애굽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는데 계속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예레미야가 분명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 사용한다고 하지만 듣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빌론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1차 포로가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서 거기에 다니엘이 있죠. 그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은 왕이 되지만 바벨론이 결국은 또 침공해서 3개월만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여호야김.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바벨론 통치 아래 11년 동안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은 함락돼서 BC 587년에 유다의 완전한 멸망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요시야 왕 후로 암담한 현실이었죠. 자, 이쯤 돼서 유다의 선왕들을 한번 볼까요? 8명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그래도 다윗 이후 이 유다 남유다 시대 때 그래도 다윗의 길로 행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한 두 왕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물론 히스기야는 끝에 교만해서 바벨론에게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칭찬을 듣습니다. 그 다음 이후로 그래도 선하지만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급까지 가지 못한 6명의 왕이 있습니다. 3대째 왕이었던 아사 왕이고요. 그 다음에 4대째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었고요. 그 다음에 8대 때 온 요아스 왕. 아까 그 아달랴가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요아스죠. 그 다음에 아마샤, 그 다음에 아사랴,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도 선했다라고 합니다. 이 남유다는 구테타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8번이나 구테타가 벌어지면서 왕권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쭉 한 번의 구테타 없이 다윗의 혈통으로 끝까지 이어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언약에 신실한 거죠. 자, 두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좀 정리해 보는데요. 하나님은 그래도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충분히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7장까지 보면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17장까지 보면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나라, 이 두 나라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7개의 선지서가 기록이 됩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야, 오바댜, 요엘, 미가, 이사야. 이 7개의 선지서들이 기록되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들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도 5개의 선지서를 보내십니다.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이렇게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손을 내미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지만 활동한 선지자들만 해도 18명이나 됩니다. 다 이거를 적을 수 없어서 아히야,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오벳, 이또, 수마야, 아사리야 뭐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토탈 성경에 기록된 거의 30명의 선지자,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까지 합치면은 거의 30명 가까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결국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요, 계속 우리와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요, 우리를 계속 격려하시고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은 그 경고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살아가는 거고요, 그럴 때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기하까지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짧게 역대상 10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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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열왕기 역대상은요, 사무엘하의 주석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쓰듯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세대에게 에스라가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 유대 민족의 역사를 가르치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윗 왕조의 역사와 설명이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에스라가 종교 그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배 중심으로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왕조까지 역대상에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썼다 하면은 역대상, 역대하는 창조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쭉 설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무엇이냐? 나중에 설명될 때 이해하시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아담부터 포로 귀한 백성의 족보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는요. 사울왕 이야기와 13절, 14절에는 사울의 잘못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역대상 10장만 봤고요.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고요.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일주일 동안 선거 통독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 코런틴 타임 때 말씀에 굳게 서가는 우리 대학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고생하셨어요.